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온갖 유혹을 이기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군 출신인데요. 관제 대대에 있었습니다. 관제라는 것이 뭐냐? 관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공관제가 있고요, 지상관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방공관제는 북한에서 뜨는 것, 중국에서 뜨는 것, 뭐 이런 비행기들을 관제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뜨는 것 다 보입니다. 지상관제는 이 비행장에서 이 근처에 몇 킬로 안에 비행기들이 어떻게 뜨고 내리는 것. 자, 무슨 비행기 2번 활주로로 내리십시오. 무슨 비행기 1번 활주로로 내리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지상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비행기가 나는 2번 기분 안 좋아. 나는 무조건 1번이야. 1번으로 내렸다. 관제사는 분명히 2번으로 내리라고 했는데 1번으로 내렸다.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경주하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허다한 무리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선배들도 있고 우리는 그 뒤따라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또 경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통계가 어떤 거냐? 인구 전체의 3%는 크게 성공한 상류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는 그럭저럭 성공한 중상류층, 그리고 또 60%는 그저 내 입에 풀칠할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27%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한 13% 가운데서 13%와 그렇지 못한 87%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공한 13% 안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을 세우고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느냐. 자,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때로는 실패하느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나온 많은 학생들이 일반 대학교 나온 학생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공부를 할 때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의 일반 대학교가 뭐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폴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주의가 집중되고 노력이 촉진되며 인내력이 향상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적 동기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목표가 우리 삶에서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숫자 노름을 하면 굉장히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숫자 노름 자체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숫자를 책정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금요기도회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몇 명, 몇 프로. 그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존 인격을 갖추고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가 누굽니까? 예수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였습니까?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지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빨간색 라인입니다. 여기 보면 호르산에서 바로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곳, 여기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차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긴 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에 한번 갔다가 내려오고 뭐 부산에 한번 갔다 내려오면 다와 갈 때 청주 때로는 뭐 이 대전 이쪽에 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가서 쉬고 싶어지고.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와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혔다. 낭패예요. 더 많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우, 저기서 인터체인지에서 빠질 걸부터 시작해서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눈 감고 하는 거냐고, 막 이런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저 길은 3일 길도 안 걸립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되는데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빙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쪽 땅은 식물이나 물이 없을 만큼 매우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힐 때에 거의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부터 이야기합니다. 돼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돼. 가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해보자 하는 가족이 있고 또 어떤 가족들은 안 된다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뭔가 계획을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 되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되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합니다. 안 되는 조건을 나열하는 친구들은 안 사귀셔도 됩니다. 끊으셔도 돼요. 괜히 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된다라는 사람은 사귀셔도 됩니다. 나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습니다.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모두 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벌써 부정적인 자아상이 꽉 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동일하게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쌓입니다. 근, 묵자, 흑, 근, 주자, 적. 검은 사람 옆에 가면 검게 되고 붉은 사람 옆에 가면 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긍정적인 사람 옆에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옆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인데 꼭 문제를 외부로 돌립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38년 동안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주었습니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합니다. 여기서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에 죽겠다보다 살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히 한 단어가 보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원어에 보면은 악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무시할 만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준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못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사한 물품인데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배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왕이 선사한 것인데, 대통령이 선사한 것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시편 78편 29절에도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에게 주셨다. 이 하찮은 것을 처음 맛보았을 때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오늘의 말씀 하찮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찮게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하찮게 여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싫어한다. 몹시 지겨워서 질색하여서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몹시 지겨워서 38년 동안 그것을 먹었는데 이제는 싫다라는 겁니다. 지겹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만나에게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물인 메추라에게 감사하기는커녕, 광야를 지내면서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수처럼 미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자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에 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리지 않게 옷이나 신발이 닳아서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라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붙은 뱀이라는 이 뜻입니다. 뱀의 모양이 불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또 물렸을 때에 불의 딩같이 굉장히 뜨겁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본받을 만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끝까지 불평불만했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불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가 페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감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사와 같은 직분을 여기는 교회의 대표를 가리킵니다. 이 목사를 청하여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의사를 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몸이 아플 때는 의사에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모든 일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 권력자가 병원에도 가봤을 거고 의사에게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7번 요단강에 씻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고쳐야 될 병이 있고 또 목회자가 기도해서 나을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성회를 할 때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침착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것이 뭐냐? 자, 군사를 모읍시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부터 먼저 요청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또 12년 혈류병 앓는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회개해야 될, 계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이제 멸망할 직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까지 금식하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인간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내 육신이 불편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공사가 다 망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웠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사람들은 살았지만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이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서 있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출발점이면 합리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때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 목사가 인간입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주의 종의 성도들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든 직분을 맡기든 또는 무슨 일을 명하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목사가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나의 몫이에요. 인정하면 그것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얽매여 죽게 되어도 십자가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은혜고 은사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에게 물리고 또 세상에 마음이 뺏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릴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오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환난과 고통에 빠진 사람도, 죄악의 고통에 고민하는 사람도,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아모스 5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